어제는 뭐 참 분주한 하루였는데 3부 때 유아 세례를 하다가 제가 진짜 너무 몸도 좀 피곤하고 이런 상태인데 너무 좀 놀랐어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게 우리가 그 유아 세례할 때 그 물은 뭐 이게 따뜻한 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생수인데 그 아이들이 머리카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머리에 얹으면 애들이 좀 소스라치게 놀라고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너무나도 방긋 웃는 두 아이를 보고 유아세를 하다가 아이들의 반응에 제가 전혀 예상을 못했던 반응이어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두 아이 다 제게 아주 스마일 미소를 담임 목사 고생한다고 미소를 짓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특세는 참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뭐 해병대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잖아요. 누구나 해병대를 갈 수 있다면 해병대를 가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는 결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40일의 여정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것들이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인데요. 여러분 한 펜이 있는 분은 좀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어제 봤던 7장, 고린도 7장은 고린도 교회의 과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과거.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까지가 고린도후서 7장부터 그 앞으로 고린도전서 전체까지가 고린도 교회의 과거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과거의 문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과거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룬 거죠. 고린도 교회의 과거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8장, 8장과 또 내일 살펴볼 9장은 고린도 교회의 지금의 이야기, 현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은 고린도 교회의 미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미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장과 또 내일 9장은 연보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연보에 관한 바울은 헌금의 원리를 네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함입니다. 8장 3절을 보면 내가 정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의 원리는 자원함입니다.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자원하는 것을 받으신다. 이건 헌금의 원리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의 모든 원리가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아시겠죠? 예배도 자원함, 봉사와 헌신도 자원하는 것이고 헌금도 자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다윗은 늘 누가 보든 안 보든 시키든 안 시키든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대표적인 그 신앙의 칼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회개 기도를 할 때 보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또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어떤 그 범죄 하나가 다윗의 이 좋은 영적인 요소들을 순식간에 그냥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자신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야, 내가 옛날에는 내가 좋아서 교회 일을 한 거야. 그냥 뭐 힘든 줄도 모르고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어서 교회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36년 동안 총신에서 가르친 최장기 교수거든요. 이제
박사 제자를 2명을 배출했. 36년 세월에 박사 제자를 2명밖에 제출 안 했어요. 제가 은퇴 직전에 마지막 제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은퇴하기 전에 하루는 연락이 와서 임 목사, 내 대신 좀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하냐고. 교수님 아직 정식 은퇴도 안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게 자고 나니까 자기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자고 나니까 자신이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늘 2월달, 3월달이 되면 신학기가 시작되면 늘 마음이 설레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학생들을 만나고 강의를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게 늘 자기는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봄이 왔는데 봄은 왔는데 어떻게 해요? 예, 전혀 마음이 설레이지가 않고 학생들을 만난다는 사실이 늘 가슴이 설레이고 막 이렇게 늘 그랬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너무 당황스럽다. 평생에 한 번도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임 목사가 내 강의를 좀 대신 맡아. 그래서 제가 그의 사당동 강의와 양지 강의를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했었어요. 예.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많이 합니다. 언제 은퇴해야 하느냐? 언제 은퇴냐? 정년 70이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목회가 설레이지 않을 때, 성도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질 때, 이게 내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구나.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목사님들이 은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은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안 끝났거든요. 코로나 상당히 길게 연계되면서 목사님들이 당에다가 은퇴하고 싶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끝나고 난 이후에 목회를 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상황이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목회를, 사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뭐 영상으로 유튜브를 막 송출하고 이런 것 자체를 생각도 못 해봤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막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고 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들이 코로나 기간에 대부분 은퇴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헌금의 원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이 간구했던 것처럼 자원하는 심령을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늘 자원함으로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자원함으로 한다는 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헌금의 원리는 신앙의 표시라는 겁니다. 헌금은 은혜에 대한 하나의 반응인데요. 8장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 헌금이 사랑의 진실함의 증명이다.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면 잘해드리고 싶잖아요. 부모님들 칠순 팔순 할 때 그냥 맨입에 넘어가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결혼할 때도 뭐라도 잘해주고 싶잖아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진짜 아마 우리 집에 오기만 놔봐라, 내가 막 한 시간 안아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 헌금은 사랑의 증명이다, 그렇게. 전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나서 막 집에 가서 화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물어봅시다. 헌금하고 나서 집에 가서 막 화가 나고 막 분이 안 풀리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하면 어때요? 행복하죠. 아멘. 헌금하면 진짜 행복합니다. 헌금하면 진짜 행복합니다. 헌금할 때의 행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부활절 헌금, 추수감사 헌금, 저와 이제 아내가 뜻을 딱 정해서 우리가 은퇴할 때까지 무조건 이렇게 헌금하자, 이렇게 해서 부활절 헌금, 추수감사 헌금을 딱 금액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헌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헌금을 하고 나면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가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헌금은 바로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사랑의 진실함의 증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헌금의 원리는 뭐냐면 균등함입니다. 예, 균등함. 균등이란 말이 두 번에 나오는데요. 8장 13절을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하고 너희의 공갈인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랍니다. 이 균등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힘들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고, 또 마게도냐 교회가 환란으로 힘들면 예루살렘 교회가 또 헌금을 보내주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균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나 아가야 교회나 아시아 교회가 한 교회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아 교회들이 헌금하고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하고 아가야 교회가 헌금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쪽 손이 막 이렇게 다쳐서 아프면 이쪽 손 일 못 시키잖아요, 그죠? 이 손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균등하다는 겁니다. 자, 8장 15절 볼까요?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않는다. 균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균등하게 되어진다. 이 헌금은 균등의 원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원리는 투명한 관리입니다.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헌금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의심하고, 야, 그 헌금 제대로 전달됐냐 안 됐냐,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주보에 헌금 명단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 왜 헌금 명단 왜 싣냐? 헌금 명단 실어야 됩니다. 헌금 명단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입니다. 여기 헌금한 거, 내가 헌금했는데 내 명단이 안 나왔다면 그런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증명을 위해서 여기 이름을 올리는 것이지, 여기 뭐 누구 헌금했는지 뭐 이렇게 한번 체크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도 헌금 관리를 하는 거 보면 이 헌금을 수금하는 수금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못하게 돼 있어요. 수금위원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장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출납을 하는 사람이 완전 따로 돼 있고, 그 다 헌금을 마친 다음에 다 그분들이 자기 사인을 다 하도록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헌금이 거의 70% 이상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회 재정 프로그램에 딱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고 투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 그에게 연보가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요. 교회는 철저히 모든 것을 지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내일 또 9장에서 연보에 관한 원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